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다보는 것도 유익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3장 23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만 계시고 먼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를 가까이서 도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멀리도 계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멀리 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떠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벌하실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들지도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부모 앞에서 떼를 쓰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영악해져서 내가 부모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우리 목사님들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처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잘못을 하고도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는 행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은 천지 어디에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천지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숨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신 도망갈 길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4절에는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이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또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마저도 감출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마저 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말한다, 거짓으로 예언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본 예언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꾼 꿈을 갖다가 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꿈 이야기할 때마다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하는 것이 요셉이라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 가지고 절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말씀들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꾼 꿈을 갖다가 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26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꾼 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꿈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마음이 간교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꾸며낸 생각들을 갖다가 전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그 속에는 굶주린 이리들이 있는 것과도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벌하시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눈 감아준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만 듣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그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의 조상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알을 섬긴 것이고 바알을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꿈 이야기만 듣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다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꿈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듣기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든지 꿈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만 듣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9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불과 같기도 하고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기도 하다.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약 말씀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양쪽으로 날이 선 칼과도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물을 태울 수도 있고 바위를 부술 수도 있고 사람의 혼과 영혼을 갈라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우리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고 하나님 그 말씀을 거역해도 좋은 분이 결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고 우리의 생각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좋은 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그것도 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해야만 합니다.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늘 그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